우리 마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 가라사대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다리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월드 캠프가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마침 그 사하라 사막 쪽 그 위치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의 그 피실이라는 마을에 너무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어떻게 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에서 물도 많이 나오고 나무 그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둥지를 둘까 하고 고민하다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방향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켄 레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밤에 북두칠성을 보고 발자국을 남기고 한 3일 반 정도 걸어가면은 정말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듣고 머물러 있었는데 액터라는 청년은 그대로 믿고 정말 발자국을 남기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분명한 말씀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복음 말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핵심을 말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마음의 위치를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물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마음의 위치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침 날 때부터 안전병이 또 38년 동안 정말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처럼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죄인을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네.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의인이네. 영혼을 온전케 해놓으셨네 하는 말씀을 믿듯이 마치 1왕기 7장에 나오는 그 왕의 손에 의지하던 한 장관은 내일 이맘때에 보리 한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천가지 만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5번 복음 말하기를 하는 걸 볼 때, 야,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5분 동안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진짜 5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부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나이가 91세인데 건장하셨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 어떤 약장사를 만나서 약을 받고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그래서 집에서 임종을 이제 맞이하면은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갈 그런 위치인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 자매에게 평소에 좀 건강할 때 미리 이야기하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서 상담을 해드린데 너무 급한 거죠. 그 자매도 어쨌든 찾아가겠다고 주소를 달라 하고 제 아내하고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좀 싫어하는 눈치였고, 어디 계시나 보니까 저 뒤쪽에 계시다고 빨리 기도 좀 해주고 빨리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좀 꼭 이런 날씨였어요. 그때 좀 더울 때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정말 막 기진맥진, 정말 곧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였는데, 막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한 번도 뭐 예수님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했는데, 평소에 그 딸도 복음을 안 전해줘서, 왜냐 싫어하니까, 아버지 싫어하니까, 뭐 듣기 싫어하니까 이제 뒤로 미루다가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저를 보냈던 거죠. 한참 말을 하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이제 숨 마시고 있고 누워 계시는데, 정말 기지맥진한 그 상태에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 문을 이제 열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귀가 먹어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분에게 막 내가 아무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막 듣기도 듣고 막 선풍기도 한데 없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막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다음에 와야지 하다가 아니지. 오늘 저녁에 뭐 밤이라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좀 제대로 귀에 들리게 좀 들려야 복음이라도 전하고 가야지 해서,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너무 이제 막 그제 막 듣고 막 좁은 공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방향을 내가 바꾸 그분을 누워 있는 요를 딱 돌려가지고 반대반 귀에다가 내가 이제 종이를 말아가지고, 귀가 뭐 안 들려도 뭐 하는 은혜 주시면은 한마디는 뭐 이렇게 들으시기 하고 막 지나는데, 이분이 막 반응을 막 하시는 반응을. 알고 보니까 이제 한쪽 귀가 먹이지 한쪽 귀는 잘 들리는 분이라. 근데 그래도 못 들었어 싶은데 딱 종이를 대고 하니까 잘 들리는 거죠, 한쪽 귀는. 그래서 막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그분에게 마침 5분 복음 말하게 하듯이 계속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재설명하고 또 이래 예화를 들었다가 또 간증을 하고 또 다시 복음을 풀어서 전하고, 여러분 5분 복음 말에 거리 하듯이 쭉 전하니까 이분이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도 하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한 구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한 의인입니다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그 나이 많은 그분에게, 그 부처님에게 다 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응을 하시는지 기뻐하고, 어르신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 피가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 피가 내 모든 하나님 의가 마음에 임했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 영혼의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예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딱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꼭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분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그 딸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는데, 자, 너무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고 그분이 정말 축복받으신, 군 받은 자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 때에 해야 할 많은 수고와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많은 고난 속에서 있는 그분에게 정말 임종 직전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더 하나님을 영장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지로 우리를 주님이 도우신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과 이 가난안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난안 여자가 이 딸의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딱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 도와줘야 되는데 그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막 낮아지잖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사정을 다 알면서 다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은 진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섭섭해하면서 떠나게 될 건데, 이 여인은 이 딸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계속, 근데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절. 자, 여기 24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난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지. 너는 그 당시에 이 이방인 가난안 여자는 짐승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진짜 유대인의 어떤 그 관념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양만 상놈 충분히 그 이상으로 굉장한 이 정말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정도 되면 마음이 막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 떠나게 될 건데, 뭐 구체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차별을 해. 그 이스라엘 나라만 도와주고 우리는 그러면 정말 똑같네,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있네 하고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가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나가서 은혜와 긍휼 앞에 나가는 모습. 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혼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내 딸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내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나에게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계속 거절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끝까지 긍휼 앞에 나가는 이 가난안 여자에 대한 이 마음. 여러분 그 생활용품의 그 판매왕이라고 레전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와킨스사죠. 와킨스사인데, 그 사람은 막 태어나도 내성나비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왼손 엄지하고 이제 뭐 새끼 손가락 정도로 쓸 정도로 막 등도 굽고, 그야말로 내성마비고 불구자인데, 그 빌보트라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이 촌이 멘토라 어머니가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너는 불구자가 아니다. 너는 마음은 불구자가 아니니까 너는 강하게 살아가야 돼. 너는 네 자신, 네 모습을 바라보고 네가 정말 잘난 게 없으니까, 그런 네가 비굴하게 살지 말고, 네가 마음에 이제 마음 죽지 말고, 너는 마음은 정말 불구 아니니까 강하게 살아가.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불구자처럼 살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부딪혀 봐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강한 멘토를 넣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누가 너를 뭐라고 그래도 너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은 앞에 나가듯이 계속 나가서 은혜를 입으라고. 아주 그 강한 마인드를 심어주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딱 보니까 내가 한 곳에서 한평생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하고 그 생활용품 파는 와킨스사라는 큰 그 생활용품 그 파는 그 회사에 정식으로 이제 세일즈맨으로 그 물건을 받아서 직접 지문을 두드리고 물건 파는 그런 부분에 그 가기는 원했지만은 아무도 안 받아주었어요. 왜냐면 멀쩡한 사람도 시험 치고 이제 고르고 할 판에 그 완전 불구사잖아요. 등도 굽고 오른손도 써도 뭐 손가락도 쓰지 제대로 엄지가 그 새끼 속에 쓸 수 있는 모든 게 정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아무도 이제 안 받아주었죠. 그렇지만 계속 내가 정말 계속 또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계속 나갔죠. 원망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채용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최고 열악한 곳에서 최고 판망이 어려운 데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지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최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무시하고 안 받아주고 무시하고 때로는 막 불쌍해서 물건에 돈을 줘. 나는 동정은 받기 싫습니다. 이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정상적으로 값을 쳐달라고 계속 거절을 당했다 하잖아요. 수없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더 나가는 그 마음을 또 이제 다짐을 하고 마음의 정비를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 진짜 그 물건 보니까 물건이 좀 괜찮아. 비누도 그렇고 모든 생활용품이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말이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니네. 물건이 진짜 좋네 하고 그게 금방 입으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빌보트가 갖고 오는 그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면 또 이래 전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판매왕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50년 동안 그렇게 초질간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 그 문을 두드리고 그 고객들을 진짜 막 왕으로 모시면서 막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진짜 낮은 마음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판매왕의 전설로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이 거절을 당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은 일들을 회사에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 또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교회 앞에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거절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막 자존심 막 상해하고 거절을 당할 만하니까 우리를 거절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육체대로 보니까 사람 취급하네. 정말 차별하고 있네. 이스라엘 나라만 오셨다고 우리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완전 개로 취급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국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딸의 문제 그리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은 만원에 이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 가는 여자의 마음 중심을 다 한번 보더라는 거죠. 한번 거절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잃어버린 사람에는 잃어버린 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국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아모스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글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양을 다 잡아먹고 이제 두 다리가 남았는데 어느 날 목자가 그걸 발견하고 안타까워서 두 다리라도 막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막 싸우는 거죠. 기조각밖에 안 돼. 기조각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침상 모퉁이나 글상의 비단 방석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러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족들이 예를 들면 어디서 사고를 당했다. 시체를 못 찾으면 뭐 세월호나 아니면 비행기 타다가 막 사고 났을 때 그 흔적이나 막 찾으려고 DNA 분석해가지고 찾는 그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귀조각이라도 건지고 싶은 하나님의 우리 목자의 마음이죠. 지금 이 가난한 여자 마음에 완전 마음이 너무 멀어요. 예수님하고 막 생활 속에 시달리고 막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진짜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그 가난한 여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족하고 그냥 떠나가게 될 거죠. 네 영혼의 문제다. 네 영혼이 지금 네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갔지만은 그 또한 예수님이 여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드름에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너지는 마땅치 아니하다. 너 왜 마땅치 않대? 마땅한 모습으로 자꾸 나에게 나오냐?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계속 거절하잖아요. 마침 이 축구 시합할 때 막 공격수가 빵 그걸 좀 아무리 세게 오는 공도 막 펀칭하든지 막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쉬다가 피해 뿌리면 꼬링 되면 안 되거든. 그 비교할 때 막 이제 전이가 토스해가지고 하면 공격수가 막 때리면은 브리킹을 걸든지 막 리시브를 이렇게 하든지 그래 해야 되듯이 그래 게임이 되잖아요. 어떤 훈계나 어떤 책망이라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잠언 19장 말씀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치 아니한 자구나.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마음에 듣고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27절,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이 장면을 볼 때 마땅치 아니하다는 걸 깨닫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긍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진흙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본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를 신뢰할 이유가 없고 나를 존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 마음 중심을 볼 때, 이 여자는 지금 마땅치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긍휼 앞에 나가는 부스러기라도 정말 구하는 그 마음, 정말 마땅치 않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래 거절을 해도 계속 정말 긍휼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나를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녀 떡을 취하여 게드름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오랫동안 사역 속에 신앙 속에 늘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종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피곤한 겁니다. 신앙도 피곤하고 사역도 피곤하고. 왜? 마땅한 게 없는데 자꾸 마땅 만들어서 나가려 하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못 씻으니까 마땅치 아니한 자니까 예수 피로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제껴놓고 내가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를 씻어 애를 쓰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한평생 그래 믿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땅치 아니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삶 속에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늘 당당한 모습으로 보상 심리 같은 마음으로 늘 나가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벌써 대주로 가는 걸 알아요.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정말 아담의 선악과를 닦는 순간 우리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있는 그런 정말 어두운 사람이었고 정말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 우리에게 무슨 당당함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지엄염에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속에 있었을 때도 빨리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떠나올 때 정말 큰 소치고 떠나오고 당당한 모습 떠나왔는데 저 사람이 망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아직 마땅한 모습이 있으니까 마땅한 걸 들고 나가려 하니까 들고 나갈 게 없어. 그러니까 선뜻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삶이 피곤하더라 이 말이죠. 마침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늪속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처럼 삶이 피곤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성경에 나오는 참 과부처럼 참 과부는 육신의 타당성도 있고 남편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 육신의 어떤 합당한 부분들은 그게 나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마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있는 많은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나를 믿을 수 없는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경영은 내 마음에 의논함으로 말씀과 의논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연합하고 또 우리가 사고를 깊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정말 동서양의 가장 대륙의 지배자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나폴레옹보다 훨씬 많은 땅을 지배한 대륙의 지배자였어요. 동서양에 막 지배를 많이 하고 대단한 이 사람은 지배자였고 대단한 그런 침략자였어요. 이 사람은 늘 어깨에 매가 있는데 매는 저게 탁 정탐을 하고 그 정보를 가리키는 법과 같은 그런 매가 있었어요. 잘 훈련된 매죠. 평소 100명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도 어느 날 전쟁에 이제 싸워서 이기고 오는데 늘 지나가는 그런 숲속길에 가다가 항상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목이 마른데 항상 그 옹달샘 같은 높은 쫄쫄 내려오는 항상 그 종제기를 딱 가지고 물을 딱 받아 시원하다고 이제 갈증을 이제 해결하고 가는데 그날도 똑같은 그런 걷게 되었는데 너무 그때는 정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늘 갖고 있는 종제기를 가지고 쫄쫄 떨어지는 그 옹달샘의 물을 받아서 먹으려 하는데 매가 날마다 딱 급하게 치부려들라는 거죠. 그 종제의 물이 탁 엎어지니까 왜 이래? 버릇없이 또 다시 그 물을 받고 먹으려 하는데 또 막 급히 매가 또 급히 치는 거죠. 빙빙 돌면서 이 괘씸한 놈. 내가 귀엽다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너무 버릇이었구나. 2번씩이나 내 종자기를 쳐버려. 이런 괘씸한. 또 휙 돌면서 또 막 개운 물을 받고 또 쳐버리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너무 목이 마른데 이 물을 쳤다는 그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이것이 정말 이 과인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네 번째 쳐버리니까 그대로 칼을 가지고 탁 죽여버리죠. 날개 한쪽에 완전 떨어져서 그대로 이제 죽게 됐는데 왜 그래 도대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이상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막 진짜 강한 맹독사가 죽어 독을 막 품고 죽어 있고 그 물을 받아 먹는 순간 막 독이 퍼져서 즉사할 정도로 그 매는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충성스러운 매, 내 생명을 살린 매가 내가 막 내 안에 화가 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막 내가 막 내 스스로 결정한 것 때문에 이 정말
벗은 벗인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 확인해보면 되네. 그대로 칼로 쳐 죽여버렸으니까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으로 날개를 탁 만들고 늘 그걸 보면서 교훈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나는 화가 났을 때는 나는 결정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 안에 올라온 나는 결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 정리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투쟁력 있게 또 땅을 정복하는 그런 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스로 결정은 그거 참 어리석은 것이죠. 왜?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마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믿어요. 그리고 마땅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이 말씀은 말씀인데 왜 자식을 안 주지?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사라가 하갈을 하고 이렇게 동침하라니까 하갈을 취하고 하갈을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자기 말씀 아닌 자기 마음에 오르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위치를 보면은 자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에 가보니까 그 마음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을까 도대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위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수로 강야를 지나면서 저 마라에 가면 물이 있어서 그 소망까지 가는 물이 정말 쓴 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와 있죠. 자, 23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음을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물은 물인데 물이 썩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듯이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실까?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가보니까 길이 많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 그렇게 맡기니까 이 선물도 하나님은 달게 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은 이 물이 달게 된 것을 그냥 잊어먹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놓아라. 그리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애굽병을 치료하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마음판에 새겨 놓으라는 거죠. 마음판에 법도 윤례로 새겨 놓으라. 마음판에 약속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새겨 놓듯이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런 문제를 만나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해결을 받고 은혜 입으라는 거죠. 그게 마음판에 안 새겨지니까 그 목사님 늘 나는 62년도 10월 7일 전에는 난 내 생각 망한 걸 분명한 마음에 선을 껐다. 그걸 깨우쳐 주더라. 그러니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더라. 말씀 외에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더라. 나는 정말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마음판에 늘 새겨 놓으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이 해결해 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되는 그래 마음의 윤리와 법대로 딱 세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또 인생이 왜 피곤하냐면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마땅지 아니한 자인데 내가 마땅한 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모든 게 피곤해요.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는 살기 싫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난 빚이 많으니 난 이 빚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이 무지하게 많은 어떤 형제인데 무슨 그리 빚이 많으냐고. 저는 눈을 뜨기 싫습니다. 영원히 잠들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난 빚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개인 택시 하는데 장거리 손님 내려주고 막 내가 소주를 몇 병 마시고 막 고속도로 달리다가 막 사고나 죽으려고 막 오는데 막
내가 마음에 한이 맺히니까 술을 먹어도 술도 취하지 않고, 원래 저는 소주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소주 2병, 3병을 먹으면 안 취하더라는 거지. 그 내가 가르쳐 줬죠. 왜 안 취하는지 알아? 운전을 하니까, 살고 싶은 애가 정신을 번쩍 들고 운전하니까 술이 안 취하지. 만약에 진짜 막 살고 싶지 않으면 눈 감아보면 되는데 술 먹을 필요도 없어. 그 100개 달러 눈 감으면 그대로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알겠습니까?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죽는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설교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 정도로 괴롭다는 거지. 내가 뭐 별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빚을 내가 갚아줄 수도 없고, 본인이 진 빚도 아니라 어쩌지 그 어떤 나이 들어가지고 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많은 막 돈을 쓰고 막 하여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이렇게 썼더라고. 이자 비싼 것도 쓰고. 그래서 아내도 지금 물리 갚으리고 없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막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사이에 애기도 없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있다가, 물론 자꾸 이제 그러게 이혼은 또 나중에 했어요. 하도 그러길래 실컷 빚만 많이 얹혀놓고 이제 본인은 또 딴 데 가버리고, 형제는 뭐 하소연 할 데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럴 경우에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고, 그 내가 막 성경을 그냥 폈는데 딱 중간에 보면 이사야 45장인가 딱 나오더라고. 야, 이 말씀 좋네. 야, 앞서 험한 곳을 팽창케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흑암 중에 감추인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 앞서 험한 곳을 팽창케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또 큰 형님이 능력이 있다면 이걸 왜 해결 못 해주겠어. 우리 말씀께 기대를 두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뭐 빚쟁이 쳐들어오고 막 칼을 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래 불안하면은 1층에 들어와. 그때 내가 2층에 살고 있었기 들어와. 그러면은 하나님 보호해 줄 거다. 나라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막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보니 형제 이자를 많이 냈다면은 가서 만나라. 뭐 농협장도 만나고 뭐 새마을 공판장도 만나고 뭐 은행도 만나서 이제 탕감시켜 달라 그래. 이 정도로 이자 많이 냈으면은 연금 못 내겠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사채 빚들은 못 내겠다 이야기해. 예? 안 되면 다 교회로 오라 해 하고 막 그랬거든.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 진짜 많은 물질을 탕감을 받고 했는데, 그래도 물질에 또 빚이 또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앞서서 험한 곳을 팽창케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하는 이 고통을 주님이 정말 깨뜨려 주시고 이 형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과연 그러면 숨은 재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말씀 인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했고, 마침 그때 사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막 결혼하는 부분에 서로 주선하면 있다가 그 형제와 또 다른 형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야, 그때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이, 야, 그 형제 좋네. 목사님 좋습니다. 빚은 좀 있어도, 야, 옷에 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그 주에 많은 종들도 아마 작정 빚인 줄 알고. 저는 그게 아니거든, 이제는. 그래서 빚은 있지만은 조만간에 갚아질 겁니다. 나도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막 진짜 좋은 어떤 자매에게 이제 진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의외로 이제 나중에 새 차도 가져오게 되고, 의외로 또 상수받은 그 남편 사별하는 부분에 나중에 그 어떤 거기에 물질이 있어가지고 또 빚도 갚아줄 수 있는 막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 형제가 빚을 갚으려고 그러고 신앙하고 사역하려고 신앙을 하고 하면 아마 언젠가 진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도, 그 형제가 정말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험한 곳을 팽창케 하시고 논문을 막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정말 물질을
생각지 않는 물질을 또 주고 자기 조카가 또 이제 다 어떤 또 땅을 팔았다가 돈을 또 이제 막 수천만을 또 주게 되고 그 많은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 들고 자기 스스로 막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 뭐지 내가 해결해야 돼 한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삶 속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신앙의 자유가 오는 것은 이 여자처럼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개라면 난 개 맞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생 맞습니다. 나는 마땅치 않은 사람 많습니다. 자, 거기서 자유가 오더라는 거죠.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 앞에 이 여자 마음에 자유가 많이 찾아오고 그 주의 말씀 앞에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야,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내 사역 속에 왜 내가 그리 피곤했던가? 뭔가 내가 마땅한 장 아닌데 없는 그대로 들고 나가서 그냥 흘러받으면 되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꽁을 키우는 그 진짜 식당에 꽁을 팔아먹는 그 주인, 그 사장께서 계속 살을 찌워서 또 팔아먹고 살을 찌워서 팔아먹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먹게 하려고 그러면은 푸른 창공을 보면 본능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꽁무리에다가 모자를 씌웠더라는 거지. 계속 땅만 쳐다보고 계속 먹게 해가지고 살이 찌면은 또 식당으로 팔아먹는 거죠. 꽁열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주님 믿음을 주셨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매이게 하더라는 거지. 자, 복음의 일에 부스러기라도 야, 나는 합당치 않은 자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주님을 말씀 아닌 내 생각 속에 머문다면은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게 되잖아요. 이 가난 여자의 마음에 분명한 선이 하나 딱 꺼진 것이 뭐냐면은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부스러기라도 정말 달라는 그 마음, 그 말씀 그대로 인정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주님 말씀에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 아닌 내 어떤 육신의 운함으로 자꾸 이렇게 메꾼다면은 그렇게 한 세월을 많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분명한 복음이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가 율법 지키려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내보고 마땅지 않은 자로 말씀하셨네. 그 주님 나에게 이렇게 또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네. 내가 긍휼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 임해버렸네. 왜 사람들이 믿음을 주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자, 포도원 안에 3시에 도는 사람, 6시, 9시, 11시에 도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 안에 들어왔고 자, 주인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약속에 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3시에 도는 사람은 내가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그 60, 90, 11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니까 막 원망스럽고 주인이 막 불평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니까 나 종일 수고했는데 자, 이 사람은 품꾼인 사실을 품꾼은 주인이 불러주면은 쓰고 안 불러주면은 마침 인력시장 가보면은 그 동아당 그 십장이 당신 뽑으면 쓰임받고 안 뽑으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놀아야 되듯이 자, 품꾼은 주인이 불러주면은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품꾼이죠. 품꾼에게는 마땅한 것이 없어요. 합당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품꾼인데 나는 3시에 들어왔는데 나는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야, 내가 종일 내가 떼 앞에다 서 있어도 나를 서주는 이가 없고 가장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먼저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니까 나를
포도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은혜가 될 건데 나는 뭐 주인이 안 불러주면 내가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걔는 일찍 불러가 이렇게 고생시키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 쓰임을 받는 것도 쓰임을 받고 우리 은혜 있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은 실컷 쓰임받고 원망해 버린다는 거죠. 이 삼시에 도는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합당하고 나는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수고한 대가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고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여자 마음하고 완전 반대죠. 그 가련 여자는 그래 다른 문제가 들 나오다 거절을 하는데도 마땅치 않은 자의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은혜와 긍휼 앞에 길이 없는 주님 아니면 길이 없다는 마음 나가는데 이 삼시에 도는 사람은 원망이 마음이 가득하죠.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인생 살면서 여전히 고통과 죄악과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마땅한 자가 되려는 마음은 자기를 날마다 이렇게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다 이루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5분 말하게 하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막 뜬금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뭐 어떤 그걸 상관 무조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은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에 합당한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다면은 늘 삼시에 도는 사람처럼 마음이 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그 어떤 나이 많은 모친 한 분이 진짜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의 병도 막 구원을 받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읽고 싶은데 까막눈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성경 말씀도 읽게 하고 덜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평생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 또 본인에게 애를 먹였던 남편이 있었어요. 한평생 정말 애를 많이 먹였던 사람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통과 털 마음의 원망이 마음에 가득한 늘 마음에 소리 없는 촉을 하나를 구할 수 없을까 다 몰래 죽이면 좋겠다 저 인간. 왜 귀신들은 저 인간을 왜 안 잡아가지? 그토록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어요. 막 가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했어요. 정말 나에게 나쁜 짓 했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어.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 병들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전해주기 싫은 마음이 딱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그렇게 애들을 공부도 제대로 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킨 저 남편이 이 복음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예수피로 죄 다 씻어가면 믿는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딱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보니까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천국 가고 싶잖아요. 죄락하면 자기 남편인데 그 마음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간다마는 이해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고생했어. 나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도 돼. 그러나 저런 악한 남편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그 생각. 이 사람 마음이 그 자동으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게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 남편이 저렇게 애를 먹였는데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구원받으면 좋은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악한 건데 구원을 진짜 금방 받아요. 금방 받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는 가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다면 안 되죠. 말씀 앞에 그 생각도 좀 내려놓고 주의 뜻으로 복음도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구원을 받은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수시로 무시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의 모습이나 마땅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시에 도는 사람은 늘 실컷 승인받고 원망해버리고 주인을 불신해버리고, 왜? 여전히 자기 마음 중심은 이 정도는 6시, 11시에 난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야. 난 너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주인이 원망스럽고 불편스럽고 막 불신스럽고. 왜? 저 사람은 마땅치 않고 나는 마땅한 자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결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삼시에 도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주인이 나를 안 불러주면은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이 떼약볕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야, 보통 주인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이끌어 들이셨네. 쓰임을 받게 하셨네. 자, 이런 마음을 갖는가 하고 그냥 불평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기가 차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한데 니는 악한데 악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니는 선하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편에 볼 때는, 이 주인이 볼 때는 너는 정말 마땅치 않은 자고 합당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를 내가 불러주었다. 쓰임을 받게 했다. 그 너는 왜 그래 당당해?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마라가 쓴물이 되었는데 계속 다시 또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또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판에 법도 윤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지? 자주 박목사님이 간증을 자주 해주시지. 그때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마음이 눌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보니까 주님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말의 선물을 발견하고 17장에 가보니까 또 막 광야길 그래 목마르다. 이제 푸른 초장에 이제 나온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간다 그러니까, 자, 르비딤에 간다. 다 그렇게 말을 해서 모세가, 거기는 푸른 초장이라는 뜻인데 물도 많을 것이고 그늘도 있을 것이고, 그 소망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속은 약속인데 물이 없고 목이 말라. 그 마음판에 그 법도 율례를 생각하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입으면 되는데 금방 모세를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얕더라는 거지. 르비딤에 물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볼 때 물이 없게 보이더라는 거지. 물만 없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을 막 잡아 죽이고 막 노예 삼아 버리려고 막 완전 진퇴양난이네. 더 이상 목이 말라서 갈 수 없고, 이 르비딤에 푸른 초장인데 약속의 장소 교회인데 좋은 정말 푸른 초장에 왜 물이 없지? 근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냐는 이거지. 만약 그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신앙하고 있는데 왜 빛이라는 그 독촉자들을 막 쫓아오냐는 거죠. 아말렉이 막 죽이려고 막 마치 칼을 들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막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막 죽고 싶다는 말만 하는 것처럼. 그나마 내가 종이라고 나에게 나오니까 좋은 거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그 르비딤에 물이 없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이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주님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빼버리고 물이 없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에?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깃대 밑에 쉬어라. 깃대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쉬는 건데 왜 쉬어? 쉴 수 없는데 지금 쳐들어오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라고. 하나님은 쉬어라니까, 여호와 니시 쉬어라니까 여호와께 승리하신다.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쉬어라. 쉴 수가 없는 아니 쉬어라. 하나님은 왜 르비딤에 물이 없냐? 물이 많다. 그리고 이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말씀이고 실제로 물이 없고 실제로 막 쳐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바로 애국병을 치료했는데 없는 병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애국병이 뭔지 원망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형편에 빠지는 병이 애국 세상병이거든. 또 막 쉬지 못하는 그 진짜
조급한 마음속에 빠져있는 그 애고병이 시집 못한 병 속에 다 빠져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건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지. 이 아말렉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를 수 있더라는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사실 가능한데 생각 속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기대 밑에 쉬어라. 아말렉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겠고 예수님이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 모든 게 골리앗처럼 보이잖아요. 이 암도 골리앗이고 생활의 빛도 골리앗이고 이 자식 문제 골리앗, 남편 문제, 뭐 가정 문제, 이웃 문제 모든 게 골리앗처럼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더라는 거죠. 자, 출애기 17장에서 정말 물이 없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쉬어라 쉬어. 물이 없어. 왜 없어? 반석을 한번 쳐보라. 반석을 쳐보니까 물이 막 생수가 꽉 얼마나 많은 생수가 터지는지 물을 실컷 마셔라. 아말렉 내가 되도록 내가 싸우겠다. 저 아말렉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맛을 또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이게 그 역사는 모르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하나님 하신 사실들을 마음판에 약속을 새기거나 법도 윤례를 새겨놔야 되는데 또 엉망해버려 또 불평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한 대난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불평, 불만, 우망이 막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나는 이런 우남이 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접해 주느냐. 그래 마음에 분한 심각이 있더라는 거지. 그것은 이제 착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도 한 번 봅시다. 22장에 보면은 자, 8절을 보 8절. 2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혼인 잔치.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절을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 잔치에 오너라 한데, 자, 또 읽어봅시다.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주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언을. 자,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님의 혼인잔치 때에 누구든 다 초청했는데 예복 주고 하나는 예복 주고 흰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임금 혼인잔치에 아무나 왔지만은 참여하는데 이 의의 옷을 입는 이 구원을 말하죠. 예복 주관자의 이 이미 다 입어놓은 이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데 유독 한 사람은 그 옷을 안 입더라는 거지. 왠지 아십니까? 뭐 그래 뭐 그 사람 옷을 내 옷이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교회를 10년 산 그게 뭐 필요합니까? 구원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옷이 너무 합당하니까 예복 주관자의 의의 옷을 안 받아 입더라는 거지. 이 기쁨의 잔치 동참을 하긴 하되 높고 낮음이 없기는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임금이 정해준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은 내 옷은 더 좋아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쫓겨나서 멸망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게 되죠. 이 혼인잔치에 마땅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마땅한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너무 추합니다. 나는 그 거룩한 옷을, 나에게 옷을 주셔야 됩니다. 나 그 옷 입죠. 나는 그 거룩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히 임금님 잔치에 어떻게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참석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작사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흉측한 아주 노예를 지 마음대로 팔아먹는, 웬만하면 병들만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아주 흉측한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 어느 날 어떤 소년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막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의가 막 나같이 초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못 잊자는 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를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 나같이 이런 흉측한 죄인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주님의 그 예수님 피값으로 죄 씻은 법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죠. 천국 가면 분명히 놀라게 될 것이다. 꼭 천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못했고, 그리고 꼭 오지 못할 사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왔다는 사실이라는 거지.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린 그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존 뉴턴이 되더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이 마땅치 않은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게 혼인잔치 때에 왜 쫓겨나게 됩니까? 진짜 초한 자는 이 거룩한 예복을 받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이 좋으니까 그 입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어두움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켜지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잖아요. 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었으니까.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제 빛을 탕감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주신 주님, 그 마음이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 주셨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자, 이사야 51장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케 하였느니라. 5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마땅한 모습이 없습니다. 합당한 부분도 없고 여기 혈혈단신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천에 하나님 외에 위로할 곳이, 은혜 입을 곳이 없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창가보와의 마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육신의 어떤 타당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우리 마음에 주님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 황폐한 곳을 주님은 정말 광야로 에덴 같게 하시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구나. 이게 임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나의 위치가 혈혈단신이로 여전히 우리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고 나니고 늘 마음 위치는 혈혈단신이라.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 늘 야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마음,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오늘 그 가난 여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나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는 자기 생각을 막 이제 찍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이제 부스러기 먹는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신앙의 고통은 딴 게 아니고 내가 합당한 자로 쓰려고 하니까 마땅한 모습이 없는데 그냥 긍휼 앞에 나가면 되는데 내가 마땅한 모습 쓰면은 늘 삶이 피곤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일 수고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듯이 오늘 이 가난 여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읽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이 가난 여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치구나.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복음의 멍에를 또 매게 하시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 날마다 우리는 너는 합당치 아니한 자잖아. 방금서 나는 60년 내 생각 망했다는 걸 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 위치를 딱 가르쳐 주듯이 그러면은 분한 마음이나 원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삼세 도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 나를 똑같이 여기느냐? 자기를 존중히 여기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11세에 도는 사람처럼 종일토록 나를 서준일 리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러나 왜 내 마음을 왜 안 받아주나 하고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여전히 합당치 않았는데 나를 이미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의 주의 평강과 마음의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